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역사 본문, 이 스토리 이야기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쭉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전주에 들은 사람은 누군지 막 이렇게 뒤섞여서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라는 한 여인과 간음한 이후에 이 다윗 왕과의 가문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렇게 내리막을 계속 치달아갑니다. 여러 어려움들 중에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참 잘나고 똑똑하고 참 잘난 왕자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다윗 왕의 아들이 반란을 지금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바로 앞에 16장 하반절 이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다윗 왕이 미리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소식을 듣고 반역을 일으켰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더 기울었다, 이 소리를 듣고는 다윗 왕이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앉았어요. 이제 그 압살롬 앞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뛰어난 지략가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온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고 둘 다 대단한 지략가이고 모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압살롬 앞에 전략을 지금 내어놓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계략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 내 삶에서 일의 성공과 실패 어떤 모습들이 들어있는가, 뭘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야 되는 건가,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를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쭉 족보들이 이어지는데 이 엘리암이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가정을 깨어지게 한 이후부터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반감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많이 추정들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쨌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략을 지금 내어놓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후세는요,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상 후세는 다윗의 편입니다. 우리 앞에 15장 이후에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다윗이 압살롬이 온다는 소식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할 때 후세는 따라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네가 압살롬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거기서 나를 위한 역할들을 해달라,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 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어놓는데요, 16장에 보면 한 가지 계략은 우리 읽지는 않으셨는데 앞부분 16장 21절 이후에 보면 왕궁 옥상에다 장막을 치고 지금 압살롬 보고 충고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을 들여다가 동침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전쟁에서 이렇게 침공하고 이기고 정복자가 되고 어떤 왕을 제거하고 다음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앞선 왕의 이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위가 왕권이 내게 넘어왔다라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정복자들이 취했던 굉장히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궁이지만 아버지의 이 부인들을 지금 아들이 취하도록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략이 뭐냐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추격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세력들이 전력을 수습하기도 전에 바로 쳐서 기운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기습해서 전멸을 해야 합니다라는 게 지금 아히도벨이 내어놓은 계략입니다. 후세는요, 지금 두 번째 이 계략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추적해도 다윗 못 잡습니다. 다윗은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라서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을 거고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분노와 격분과 이들이 막 이렇게 들끓어 있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면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사기가 꺾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지파에게 소식을 보내서 내가 이제 왕이 됐다, 다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온 지파들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치십시오, 완전히 전멸시켜야 합니다 라고 지금 전략을 내어놓는 겁니다.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후세는 다윗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려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이면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을 쭉 서술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해석을 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성령의 해석이 있는, 성경의 저자의 직접적인 신학적 해석이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4절 같은 경우는 바로 후자의 내용입니다. 아예 그냥 성경의 권위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반격을 받아서 다시금 이 압살롬은 죽고 말게 됩니다.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것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차원입니다. 사람의 일이 우리 인생의 일이 되어가는 데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이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 자녀들의 삶, 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잠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길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 동원을 합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계획을 하며 진행해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길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총명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고 아무리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방법을 동원해도 사용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자기의 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충돌하고 반대가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크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의 계획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계획들이 많고 그런 인생들이 더 많고 그런 삶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되겠죠.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일들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일들을 추진하고 일이 진행되어 가고 내 계획 세우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없이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진행이 되어 갑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요. 또 더 크게는 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일들도 그 일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방향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한계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계획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도 내에서 예측하고 돌아보고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방법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계획과 진행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살피고 구하고 기도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보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A라고 계획을 했는데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이 또 다른 차원들로 우리가 흘러간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상황을 보며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삶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성공의 과정들, 일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은 구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앞부분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신 본문의 바로 앞에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기능적,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극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그러한 계획을 아히도벨은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내어놓은 지혜와 같다라고까지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뛰어난 계략, 그것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맙니다. 17장 23절에 가면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는 걸 보고 낙심을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결국은 이 반역이 실패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결을 하고 맙니다. 비참한 결말을,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맙니다. 사람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의 성공은 이 사람의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능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후세의 계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후세의 계략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이렇게 논리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다윗을 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막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와 이런 화법들을 계속 끌어다가 이렇게 막 과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먹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또 아니면 아히도벨과 비교해서 전세 상황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세의 목표가, 후세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일의 성공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사역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 진짜 수고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한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배경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학식과 논리와 여러 면에서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금 15장 1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수고했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할 정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되어진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앞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과 헌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름 피우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잘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일이 되어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감정의 고백이 아니고요, 단지 입에 발린 고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얹혀져서 도움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지만,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다윗이, 아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과 이 은혜의 힘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원과 기대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후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후세의 성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 논리적으로 잘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계획과 좋은 계략을 내어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세의 계략이 성공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 인생,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 목표를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껏 계획 세우고 막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그렇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부어지게, 덧입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오해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 교회 열심히 일하는 거겠지. 하나님의 뜻은 뭐 교회 많이 헌금하는 거겠지. 하나님 뜻은 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견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오해하고 넘겨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물으시고 살피시고 분별하시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사람의 편견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불행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다 싫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상황은 내가 지금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방향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차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김태영이라는 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과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그걸 향해 자꾸만 더 깊어져 가고 커져가고 자라가고 잘 준비되어 가고,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긴 인생의 여정을 볼 때 더 넘어서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요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더 긴 것을 보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나를 빚어가고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최근에 내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 능력이나 내 방법들 또 내 계획들, 좋은 노력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상황들을 향한 또 이 계획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계획과 진행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진행해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좋은 경험들로, 좋은 지혜로, 또 좋은 방법들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일의 성공과 성취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과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이 진행되어 가고 계획되어 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능력과 더불어, 사람들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어떤 방향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생애와 복된 일들과 계획과 모든 과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일의 진행과 추구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하나님, 그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좀 부족함도, 우리의 좀 연약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이끌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